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가 당한 영적, 경제적, 안보적, 도덕적 위기 가운데 저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찾도록 도우시고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더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만나지 못할 때라도 마음 많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가 더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힘있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교육이 우상처럼 변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VIP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세계의 선교지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사역이 위축되거나 선교사들이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런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지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라도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시니어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세무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힘내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큰 힘과 큰 위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계입니다. 새로운 관계, 즉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도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되었고 또 그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귀한 특별한 관계를 그들이 깨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뜨린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언약을 맺은, 이 약속을 맺은 이 백성들이 이전에 이 귀한 관계를 먼저 깨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깨뜨린 관계가 다시 복원 또는 회복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계속 흘러져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 우리가 스스로 깨뜨린, 이 백성들이 깨뜨린 관계, 무엇 때문에 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이전의 기록을 보아서도 알 수 있고 또 선지서들을 보아서 알 수 있지만 그 죄, 특별히 우상을 섬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많이 깨뜨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단에서 엉뚱한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그 예배가 성의 없고 또 마음 없는 예배, 그리고 진솔하지 못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안 되니까 삶도 어떻겠습니까? 삶도 엉망이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고아와 과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또 학대하는, 배려받아야 할 자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참 공동체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온통 죄악투성이의 삶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그 귀한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럼 새로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산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죄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약간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받는 그런 피조물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참 좋아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이 자라기 때문에 따라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고 파멸이 들어오고 엉망진창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불행이 생겨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이 상황 가운데 벗어날 힘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와서는 다시금 발버둥 쳐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는 더 깊어지고 우리의 고통과 혼란은 점점 강도가 세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버린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많은 선지자들의 정화작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망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뭐 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대가가 우리가 용서했으니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 대가마저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에, 또 우리가 온전한 자리에 있기 원해서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고 이 죄를 사해 주심으로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자. 용서가 없이는 이 새로운 관계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릴 적 학창시절에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친구랑 싸웠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오해가 생기는, 또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뭔가 미안하다고 말은 먼저 하고 싶은데 또 생각해 보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또 내가 미안하다고 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로 하루 종일 찝찝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않게 그 친구가 먼저 다가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우리 잘 지내보자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그냥 편하고요, 즐겁고요, 그리고 그 친구와 새롭게 또 온전한 관계가 되었다는 그것으로만 참 행복함을 느끼고 학교 생활이 또한 즐거워집니다. 똑같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누가 하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 어그러졌던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자녀, 회복된 백성, 회복된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셨는데 그것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이 구절은 여러분도 잘 익숙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맺으셨고요, 이삭에게도 맺으셨고 야곱에게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 맺었던 그 내용이 오늘 와서 똑같이 이렇게 반복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맺으신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새로운 관계라고 해서
특별한 조약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너희들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왔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지만 그러나 의미가 다른, 또 다가오는 분위기가 다른, 그런 결이 다른 그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소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5절부터 마지막까지 창조의 하나님,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약속을 멈추지 않고 소홀히 여기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영원히 이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실이 위로가 되십니까? 힘이 되십니까? 또 소망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관계를 맺기 원하시며 먼저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지에서 들었던 한 분의 간증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어렵사리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에 이제 관공서에 가면 신분증에 크리스찬이라고 쓰는 난이 있는데 살짝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크리스찬이라고 쓰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담대하게 기록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난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기록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아니, 힘이 된다 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름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이름을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고 또 살아나갈 때 주어지는 감격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